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고 계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 잘 믿고 계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지 73년, 이제는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됐다는 말은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배받을 필요도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복절보다 더 귀한 축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예수를 어떻게 잘 믿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인사 나누자고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다 라고 인정하시고 계실까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적인 면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 보기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짐 베이커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30년 얘기인데 이번에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이 2천만 명가량 됐어요. 이번에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이 2천만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방송 선교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선교비를 엄청나게 보냅니다. 이분이 구제 사업하자고 구제 관한 설교를 하면 구제 헌금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세계적인 설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인 생활을 어떤가 하고 누가 뒷조사했어요. 방송 설교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 봤어요. 따라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TV를 보고 있는데 포르노, 음란한 것을 보고 있어요. 테이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쌓였어요. 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이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살이뿐만 아니고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정신병동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가 됐어요. 나중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목사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목사도 할 수 있다고요. 목사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설교를 2천만 명이 들을 수 있는 설교도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대제사장이요, 사사 중의 사사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버림받았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두 자식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뒤를 이을 이 제사장 후보자들이 전쟁터에 나서 전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뱃속에 안고 있었는데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하면서 죽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폐가 망신됐어요. 이게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고요, 용천에도 있잖아요. 용천에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땐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잘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 앞에도 잘 보여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사람들 앞에는 인정 다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난주의 설교는 주님을 붙잡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 주님께 붙잡힌 자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님과 하나 된 자, 주님과 연합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쭉 요약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형리를 성경적으로 개발했어요. 이분이 국제 대학 선교회 CCC라는 선교를 조직해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했어요. 대단한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정리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사람들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인, 주에는 두 번째는 육체인, 세 번째는 영성인, 영적인 사람. 자연이란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연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육체인, 육체.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믿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예수는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육체인이랍니다. 육체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대단히 약해요. 예수는 교회는 나오는데 내 멋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수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이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볼 것도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시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못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민광 목사가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가지고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안 되겠다는 사람은 새로 신앙을 정리해야 안 되겠어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속의 모든 창자, 이거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우리 모태에서, 나의 모태는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나를 낳으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고 서원하시고 나의 혀의 말도 하시고,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오늘 다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대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 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라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인간들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데요, 대단히 미안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목숨,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냥 이웃집 왔다 갔다 하지 그냥 마실 오듯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어요. 아직 처녀예요, 처녀. 제가 쭉 나이를 따져봤더니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 나이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할 정도로 젊어요. 14살 때 찾아갔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속도 위반한 사람들 우리가 좋게 봅니까? 좋게 안 보잖아요, 그죠?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 신고도 안 하고 속도 위반해가지고 애벤 사람들 좋게 안 보잖아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속도 위반한 사람은 봤다면 돌로 때려 죽여도 돼요.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다고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 돌로 때려 죽일까 말까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결혼 전에 또는 은큼하게 남의 남자 여자하고 놀아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은 시대인데, 그때 성령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네 속에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 남자 모르는데요. 마리아, 난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잉태를 했다. 하나님의 아이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 순결한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은요,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배가 불러오는 거요. 저게 호박씨 같나? 하는데, 자, 이걸 변명을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 입장에서 변명을 어떻게 할까요? 내 뱃속의 아이는 내가 남자를 알아가지고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이 배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 믿을 수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속된 말로 전혀 거짓말하네? 누굴 속여이나 막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받아주었다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돼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한 목숨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할렐루야,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약에 가서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점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니까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인구 억제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 산파 둘을 불러가지고, 십부라와 부하 둘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아이 낳는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남자를 아이를 받으면서 남자면은 목 졸라 죽이고 여자면은 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부아와 부라 두 여인은 성경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더라.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북에서 김정은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쥐두새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이 십보라 부하 여인이 겁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겁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겁도 없다. 나도 겁도 없다. 아이, 세상에 죽을 것 각오하고 바로 앞에 가서 사형당할 것, 온갖 고생 당할 것 다 각오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한 사람도 안 죽인 거예요. 바로 불러들였어요. 왜 안 죽였냐? 죽을 각오 돼 있나?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 아이 낳는다고 해서 쫓아갔더니요, 벌써 아이가 나가지고요 응애가 울고 있는데, 살은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애를 뺏어가도 어떻게 죽입니까? 차라리 제목을 쳐주십시오. 임금이 같으면 임금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막 울고 막 하는데 우는 아이를 잡아다가 땡겨가지고 목 잘라 죽일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감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도도 중요하던 왕의 명령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보라와 부하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대충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대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내 자식 손자대 증손자인데 대대로 잘 되는 역사가 있는데, 내가 잘못 믿으면 엘리처럼 자식들 다 도중에 죽고 손자까지 태어나지 못하고 죽고 이런 집안이 완전히 폐가망신될 수가 있어요. 잘 믿으시겠어요? 잘 못 믿으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겠어요? 다른 사람들 따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교회 올 때만 연결되어 있고 집에 가서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고 믿어야 돼요. 대충 어림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계신데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왕 예수 믿는 김에 잘 믿어야 안 되겠어요? 요새 신문 뉴스에 자꾸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 경기도지사하고 경남지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재판 제대로 되겠나? 여당 사람들이라 제대로 되겠나? 정권 바뀌면 이 사람들 제대로 하지 않겠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뒷조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뒷조사를 싹 했는데 우리 뒷조사 다 한 것을 교회 앞에 공포한다면은 여러분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 못 들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뒷조사해 보니까 할수록 좋은 일 한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에스더서에 보니까는 모르드게라는 왕궁의 문지기들끼리 통하잖아요. 어느 날 세상에 문지기들 중에 두 사람이 왕을 죽이겠다는 거요, 왕을 모살하겠다는 거요. 이거를 감쪽같이 모르드게가 이 두 사람이 왕을 밤중에 들어가서 모살하는 것을 다 막아냈어요. 근데 왕은 그걸 몰랐어요. 왕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냥 묻혀서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요새 같으면 잠 안 오면 뭐해요? TV도 볼 수가 있고 뭐 성경도 볼 수도 있고 뭐 하죠. 근데 그때는 TV도 없고 성경도 없고 잠 안 오는 시간이 뭐 합니까? 이 왕이 잠 안 오는 시간에 볼 것이 없으니까 궁중일기 좀 가져와라. 응? 궁중일기 가져와도 다른 데를 다 찾아볼 수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모르드게 선행한 부분을 딱 찍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선행을 밝히기 위해서 왕의 잠을 못 자게 하고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하필은 모르드게 그 선행에 나오는 그 일기를 딱 보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뒷조사해가지고 우리의 조사한 것을 발표한다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자랑스러운 것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어디 가서 어디서 부끄러운 짓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은정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응?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불법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귀에 닿는 대로 내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 부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부인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렁뚱땅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조직에서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대단히 미안한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교회 안에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죄의 도가니로 끌어들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나를 왕따시키든 뭐 하든 간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중국에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하는데 그래도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송전도, 이름이 송전도예요. 사람들이 부를 때 송전도예요. 송전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보니까는 아버지는 뭐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명예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송전도스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아들은 중국의 우리로 말하면 재무장관, 부인은 송미령 장기석 부인은, 큰딸은 손문의 부인 됐어요. 중국의 거성들의 부인이 되고 중국의 재정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아버지를 봐서는 이 집안에 이런 인물들이 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딸들 자식들을 세상적으로 머리대고 잘되게 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총리로 임명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대충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본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미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영화로운 은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는데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운명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적어도 제가 이래봬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갈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옆에 계시면 다 그래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당 갈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도 금이 부족해가지고 뭐 손가락에 뭐 귀 이런데 금쪽알이 조금 붙였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그거 가지고 금목걸이 자랑하고 금상기 자랑하고 요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아이고 천국 가면요 땅바닥에 전부 금덩어리예요. 할렐루야.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래야 되는 땅바닥이 저 금덩어리라고요. 순금덩어리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살게 돼요. 할렐루야. 얼굴이 못생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얼굴에 쪼글쪼글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펴주십니다. 할렐루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마음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마음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삶으로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해서, 거기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볼 때 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오늘부터 각오하자고요.
좀 더 잘 믿자고요. 성경도 더 좀 보시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더 좀 하시고 이제 8월 하순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제가 전도로 밀어붙일 작정인데 아이고 전도 설교하면요 아이고 전도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탁탁 튕기는 사람이 있는데 튕기지 마세요. 튕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튕기면이다. 튕기지 마세요. 제가 교회 부흥 꼭 돼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 설교 이렇게 빈자리 많은데 이거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돼요. 영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마음 먹으면요 주 안에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간 나는 여러 찾아보니까요 전도 올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영존 집사님한테 집사님 먼저 갔네. 집사님 데려와. 오늘은 어디 간다고 다음 주부터 오기로 했어. 데려와. 같이 합동작전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뭘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